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악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먼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먼저 보죠. 이렇게 많이 복원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복원한 거긴 한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이 신전의 흔적이 지금도 아테네에 있어요. 이 신전의 원래 모습이 뭐냐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 앞번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에 지붕도 없고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는데 이 지붕을 딱 열면 이 지붕 중간에 어떠한 그 우상이 있냐면 그것이 첫 번째 있는 이 그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오른손에는 뭔지 보여요? 꼭 새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 날개가 달린 천사처럼 보이죠? 날개 달린 천사. 이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날개가 하는 역할이 신과 인간과의 메신저의 역할을 천사가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렇고 또 신약성경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동전에 천사를 새겨서 마치 천사를 숭배했던, 그래서 천사보다 능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날개 달린 천사, 그리고 위에 보면 뭘 하나 들고 있는데 뭐 같아요? 뭐 하나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보일 텐데. 그렇죠. 맞아요.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월계수 잎,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돼지고기 삶을 때 정육점에서 냄새 나지 않게, 비린내 나지 않도록 바짝 말린 이파리를 주죠. 근데 그게 특별하진 않아요. 이파리 모양은 특별하지 않는데 향이 독특해. 한번 맡아보세요. 그거 구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 월계수 잎으로 만든, 엮어서 이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에게나 아니면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이 이파리를 머리에다 씌워주는 게 고작이에요. 전부 다예요. 대신 승리한 사람일 경우 이 사람이 노예이면 자유인을, 그리고 자유인인 경우에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특혜를 줬어요. 사실은 이게 더 큰 거죠. 근데 이 잎이 그 독특한 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바짝 말라서 부스러질 때까지는 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월계수가 굉장히 특별한 나무로 여겨왔어요. 마치 그 안에 신이 있는 것처럼. 아니, 뭐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월계수 잎으로 엮어서 만든 이 면류관을 쓰기를 사모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면류관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죠. 그리고 부스러질 것. 그래서 썩어버릴 면류관을 쫓아가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있고 날개 달린 이 승리의 여신, 이 여신이 뭐가 되는 거냐면 니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이것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고, 여러분들이 많이 신고 있는,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신고 있는 나이키가 바로 이 니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의 여신이 누워있는 건데, 누워있는 그림을 그 디자이너가 처음에는 이렇게 꺽쇠를 만들었어요. 꺽쇠를 만드는데 배기 싫으니까 실수로 이게 자다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실수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렸는데 이게 아주 멋지게 보여서 그 니케 여신이 누워있는 모습이거든요. 위에는 얼굴이고 밑에는 다리, 인어처럼 그렇게 다리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판매될 줄이야. 어쨌든 그래서 나이키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근데 거기서 내놓는 슬로건이 뭐냐면 승리예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라는 말이 꼭 나이키에는 따라 붙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키 자체가 주는 의미가 승리였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지역 또는 뭐 이스라엘,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지역 전체는 전쟁 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서 모든 것이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에서 이기면 사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쏘여져 있어서 승리의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어서, 그래서 신전을 지을 때면 항상 승리의 여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작은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안 되니까 그 여신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천장처럼 보이는 저 뚜껑을 딱 열면 위에서 마치 승리의 여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왼손에 뭐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방패하고 지금 잘 안 보여요. 방패하고 하나가 창이에요. 창과 방패인데 이 방패를 이지스라 그래요. 이지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함대의 이름이 이지스 함 같은 거 들어봤어요? 예,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뭐 군대 용어들, 예를 들면 미사일 이름을, 어떤 이름이 있어요? 미사일 그러면 몰라요? 우리식 이름 말고 그런 미사일 이름들도 다 여기서 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용되는 고대어 가운데는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 창과 방패 사이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빨간색이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 큰 구렁이 같은 뱀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상과 관련된 것에는 뱀이 있어요. 제가 그 앰뷸런스 차 또는 119 차에 보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지팡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뱀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치료의 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뱀이 뭐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이 잎사귀가 죽은 자를 살리게 했다는 등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때부터 이후로 지금이 마치 뱀이 치료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버젓이 막 사용이 돼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외국에 가면 손쉽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세요. 새 가운데 사람의 얼굴과 가장 흡사하게 생긴 새가 있어요. 혹시 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 모형과 아주 흡사하게 생긴 새가 있어요. 무슨 새 같아요? 눈이 사람처럼 이렇게 달렸어요, 앞에. 보통 새들은 이 머리 쪽에 양 옆으로 달리거든요. 근데 이 새는 사람처럼 이렇게 코 바로 위에, 눈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 바로 위에 사람처럼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뭐 같아요? 부엉이라고도 하고 올빼미라고도 해요. 근데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 해가지고 시리즈가 쭉 나왔는데 아마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SF 영화죠, 이 영화에서 이 올빼미 부엉이가 계속 나와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맞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부엉이가 상징하는 게 나오네요. 센스가 있어요, 정신이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가만히 봐봐요. 이 부엉이 올빼미의 모습과 그 다음 사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벨이에요. 벨. 전화기를 만든 사람 벨이고, 그 다음 사람은 뭐야 이거? 그 다음 사람은 해밍이에요. 누구죠? 그렇죠.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예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할아버지들을 가만히 보라고요. 이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누구 닮았냐면 이상하게 닮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스타일을 갖추고 살았어요. 수염을 그냥 기른 게 아니라 부엉이처럼 수염을 저렇게 다듬고 머리도 부엉이처럼 다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엉이가 정말 똑똑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엉이가 바로 지혜의 신으로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그래서 서점에 같은데 여러분 알고 있는 서점이 있어요. 이 서점의 마크가 부엉이에요. 유명한 서점인데 반 시작하는 건데 하여튼 아이 몰라. 그래서 유명한, 외국 가다 보면 서점이나 유명한 곳, 특히 이제 이 어떤 그 지혜에 관련된 그런 그 업종들에 가면 이 부엉이 마크의 상표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 아까 얘기했던 승리의 여신과 함께 이 부엉이 올빼미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부엉이 올빼미가 별로 출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새이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부엉이나 올빼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해리포터에서도 이 마치 부엉이가 어떤 그 중요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치 부엉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부엉이를 키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눈에 비춰지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이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깨달아지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목욕하다 나온 것, 벌거벗은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알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소 출신이긴 하고, 다소는 저 미치고 아테네는 고린도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고린도는 이탈리아인 로마와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가까이에 살고 있었지만 다소에서도 이 아테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철학의 도시기도 하고 자유의 도시기도 하고 학문의 도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귀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굉장히 똑똑했을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때 당시 아람어나 모든 언어가 다 능통했던 사람이니까, 언어가 능통했다는 것은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얘기니까, 특히 이제 다소라고 하는 특별한 그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 살았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꿈의 도시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테네가 언제나 가보나 라고 소망했던 도시일 게 분명한데, 2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 뭐로 유명했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테네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라고 학자가 써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들을 발견하고 뭐 제단이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있어요?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물어봐요. 일본 아직 안 갔다 왔어요? 저 뒤에도 있다. 너는 손을 이렇게 듣니? 높이 들어도 되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가면, 갔다 온 사람 말고 이제 가게 될 분들은 꼭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의 집을 보면요, 우리의 집은 옛날에 기와집이었잖아요. 처마가 있고 맨 끝에. 근데 일본의 집들은 맨 끝에 풍경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이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 풍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뭐가 붙어 있겠어요? 물고기가 붙어 있기도 해요. 물고기가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집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꼭대기잖아요.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호하고 있는 게 지붕인데, 이 집은 끝마다 풍경과 같은 소리를 내는, 바람 소리가 나는 그것이 있는데, 그 모양을 가만히 보면 다 우상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게 되면 유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많은 우상 가운데 살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우상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용품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상과 관련된 용어나 우상과 관련된 마크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만큼,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뒤에다가 이 우상, 부적 같은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경기를 하기도 해요.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아테네에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식이 뛰어나다 하고 어쩌면 철학의 본산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배우고자 원했고 여기서부터 참 진리가 나온다고 믿었던 그 아테네에 갔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돼 있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제껴놓고 일하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아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인데 우상과 관련된 일에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아세요? JMS 또는 JMS, 정명석 이런 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동아리들이 대학마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명석은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명석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 그 통일교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통일교 문선명한테 배워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차렸는데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성추행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 가장 타켓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생이에요. 가장 지식의 본산지인 대학마다 들어가서 동호회를 만드는데 축구 동호회, 이 스포츠와 관련된 동호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사실 스포츠는 건전한 문화예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신사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안에 담겨있는 기본 어떠한 그 철학은 신사도예요, 신사도.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겨야만 되고
뭐 물리쳐야만 되고 이런 어떤 과격한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스포츠의 원래 개념은 신사예요. 내가 져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박수 쳐줄 수 있는 게 스포츠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흘러가서 이겨야만 되고 진 사람들, 이긴 사람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막 돌을 던지고 이런 빈신사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스포츠는 원래 신사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타켓으로 노린 사람이 이대, 연대, 고대, 서울대 이런 어떤 그 인류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걸 듣고 거기에 빠져요. 적지 않은 여자들이, 적지 않은 남자들이 지식층인데 그 지식층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똑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알지를 못하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한 가지 알아요. 그러면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것보다 소중한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화가 났어요. 저렇게 지식이 많고 자기가 들었던 지식의 본산지인 아테네가 어느 것 못지않게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로 변해갔다 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돌을 뻥 차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절망에 빠져 두 손을 포기하고 두 손을 내려놓고 단념하거나 저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분노를 느끼긴 하지만 이 거룩한 분노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것을 모르면 죽게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바울은 이것이 진리라고 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것 그리고 이상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상한 것이란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 같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또 이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이상해요. 분명히 이상한데 더 들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바울이 전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요. 3번이라는 게 3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는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광장에서 이 시장 거리 같은 데예요. 그냥 막 떠들고 아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렁뱅이, 뭐 거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바위 이름이에요. 아테네에 가면 높은 곳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진 바로 아래에 큰 바위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바위인데 평평하고 이 바위가 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을 이제 언도하는 건데요.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바라보는,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넓은 바위가 마치 신이 재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바위가 재판을 하던 재판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올라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을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말쟁이라는 데 있지 않고 말쟁이라고 돼 있어요.
말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말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말은 아니고 말쟁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막힘없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걸 말쟁이라 그러는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데 흥미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마치 드라마를 만들듯이 각본을 쓰듯이 그것만을 생각해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재밌게,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할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쟁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말쟁이는 말쟁이인데 뭔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요. 만들어낸 것 같지 않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줄줄줄줄 계속 말을 흘러내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것과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자기가 이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듣고자 원한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33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자 33절 보면 바울은 그들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도 이상하다, 새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신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는 없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는 건 많아요. 그리고 신이 인간을 죽이고 신이 인간을 다스리고 정복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쁜 여자가 있으면 신이 뺏어가.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신이 남자예요. 남자 신인데 이쁜 여자들을 빼앗아가. 그래도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심지어는 갖다 바치기도 해야 돼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신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신, 그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 그것도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잡혀서 죽는 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천사들을 보내면 누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지나가셨더라라는 말씀처럼 누구도 예수님을 힘들게 하거나 또 괴롭게 하거나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 했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신이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전혀 새롭죠. 거꾸로 된 거잖아요. 역설이잖아요. 내가 신을 위해 죽었다든지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인데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신이 죽었대요. 뭐야? 왜? 관심을 가질만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건 많아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신이 인간을 낳았거나 이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거는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불가능한 이야기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다 얘기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세 가지를, 당시 철학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진리, 하나는 자유, 하나는 영생이에요.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주제였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길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지?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
초콜릿 줄게요.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고. 진리가 뭐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바울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진리가 뭔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진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일 거예요. 진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자유라는 말은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옥에서부터의 자유, 이거는 기초적인 자유예요.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노예이지만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이것도 자유예요. 또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보다 고차원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고차원적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누구든지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 영생에 관한 자유, 진리, 영생.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자유, 진리, 영생, 이 세 가지가 당시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 그럼 이 진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진리는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다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죠?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게 굉장히 쇼킹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평생을 연구해도 알아내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바울이 한꺼번에 풀어내요. 한 가지도 아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다시 듣겠다.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미련 없이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들어야 되지만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괜찮아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을 쉽게 이렇게 풀어주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한국에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예장이라고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통합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측의 로고가 있어요. 아시는 분, 교회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이 지도가 있고 지도에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 녹색으로 모습, 이게 이제 통합측 마크예요. 목사님이 졸업한 총신측 마크는 성경책 2권이 이렇게 녹색하고 파란색 2권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합동측 마크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게 이제 두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고 이거 말고도 자잘한 교단까지 합하면 3,000개가 훨씬 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냥 하나가 되면 좋지 않느냐? 카톨릭처럼 하나가 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지느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나눠지는 게 맞아요. 이게 잘못 나눠지는 건 문제지만 신학이 다를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나눠졌을 때 왜 나눠졌냐면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곧잘 하는데 여러분 성경 뒤를 보면 지도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교회 거 성경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맨 뒤에 보면 지도가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그 지도에는 대표적으로 2개의 지도가 실리는데 하나는 출애굽했던 여정을 싣고 있는 지도, 또 하나는 신약 시대의 모습, 이 2개의 지도를 보통 실어요. 근데 출애굽과 관련된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홍해 바다를 지나가지 않아요.
한번 봐봐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목사님 성경에도 홍해바다 지나가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 없는 건 맞아. 없는 건 맞는데 이 지도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지도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명히 틀려요. 성경은 분명히 홍해바다를 지나갔어요. 홍해바다를 지나갔고 이 홍해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사가 수상돼 죽었어요. 그 정도라면 굉장히 깊어요. 홍해바다가 수심 200m가 넘으니까. 바다예요, 바다.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이 뻘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이 뻘을 말렸다 그랬어요. 그래야 지나가니까. 아니면 뻘 때문에 다 죽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뻘을 말리고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그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동안 흑암이 그들을 가렸어요. 어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갔을 때 이 흑암이 거두어지고 그들이 애굽 군사들이 가자 하고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쯤 물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지도를 봐도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간 지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렇게 갈라졌던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홍해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 지나간 거다. 홍해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섬이 이렇게 달의 어떤 기울기에 따라서 육지로 드러나는 지역이 있죠. 물론 이제 홍해바다처럼 그 길지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육지가 떠올랐다가 밀물과 썰물의 현상에 의해서 다시 잠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달의 기울기에 따라서 육지가 드러난 거다.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다시 육지가 잠긴 거다. 그럴듯하죠.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홍해 사건은 한 4,00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2, 3,000년이라고 따져도 3,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으면 그 중간에 3,000년부터 지금까지는 적어도 몇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증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갈라져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육지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위를 건너간 거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걸 믿니? 그러면서 아니야, 그냥 육지가 올라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야 돼요?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 믿어지진 않지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야, 말씀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갔어. 그리고 애국 군사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흑암을 거두셨을 때 물을 흐르게 해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신 거야 라고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말씀대로 계속 말씀을 믿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수많은 교단도 다르고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단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로 끝나지 않고 틀리다라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으니까 뭐 옳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서 들은 게 다였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잘못 배우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잘못 배웠으면 잘못 배운 것이 맞는 거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남편의 말을 따를 거냐 아내의 말을 따를 거냐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우리 교회로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게 기준이 돼야지. 남편 쪽으로 간다, 아내 쪽으로 간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왔지만 문제가 없고 잘못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갔을 때 뭐 친구 따라가든 어딜 가든 들어갔을 때
목사님한테 배운 거하고 이상해 라고 하면 그냥 나오면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여겨지면 그냥 나오면 돼요. 예? 이단들은 이 단자가 끝단자예요. 끝단자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다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교주다 그럼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현혹해서 조금씩 우리의 신학을 갉아먹어서 마치 자기들만이 자기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쇠뇌를 시켜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딴 거 들을 거 없어요. 다른 데 귀 기울일 것도 없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상해요? 이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기고 담아두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다른 다 이상한 도를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더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못 만나게 돼요. 어차피 헤어질 거긴 한데 못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로 접근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신여대 옆에 삼육대가 있어요. 삼육대는 이단이에요. 삼육우유도 그렇고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는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더 옳고 서울신대, 서울여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친구는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삼육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신앙이 달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충돌이 되면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우리 교회 안에서야 문제가 없죠. 근데 교회 밖을 벗어나서 만나게 되거든 처음부터 확 빠져들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세요. 그의 신앙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갖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게 유전되니까, 물려받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은 자녀의 문제까지 번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다고 치고 자녀까지 이단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야 돼요. 신앙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과 관련되니까 내 목숨을 걸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고 사실 지치고 굳이 안 나와도 된다고 여길 수 있는 이 밤에 와서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친구가 이해를 못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해를 못해. 너는 주일날만 가면 되지, 일요일만 가면 되지, 꼭 이렇게 화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교회가 네 친구니? 교회가 네 뭐 애인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해, 내가 한번부터 안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잘 봐봐, 뒤돌아봐봐. 혹시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사실은 영은아,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유치원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봐왔고 내 실체를 알고 있잖아. 고치기 전, 고친 후 모습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딴 데서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찾는 것도 지혜예요. 목사님 집안은 안에서 찾았어. 목사님도 같은 교회, 목사님 누님도 같은 교회, 하여튼 그랬어. 근데 잘 살아 지금까지 문제 없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좀 오픈해놓고 기도하세요. 오픈해놓고, 나이도 뭐 오픈해놓고, 한 10살이 어려도 10살이 많아도
오픈해 놓고, 네? 나이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그렇지.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죠. 나이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갔을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고 자유와 민주의 도시로 대표적인 도시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또 사용하는 말들이 전부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 문화 가운데 우상에 젖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했을 거예요. 뭐가 철학의 도시고, 뭐가 문학의 도시고, 뭐가 자유의 도시예요? 중요한 것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바울은 그 한 가지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해서,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하냐를 토론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그런데 이 한 가지만큼은 버리면 안 돼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진리와 영생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한 가지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갑니다. 물론 아테네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테네에 뭐 교회가 세워졌더라, 아테네에 많은 수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지식이 많다,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똑똑하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똑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알면 되지, 그리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모든 것을 줘도 한 가지는 안 주려고 해요. 모든 것을 주어서 행복하긴 해주지만 한 가지는 안 줘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하든지, 교회 나올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돈을 많이 벌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거든요.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버려두시겠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고 놔버리겠어? 아니란 말이죠. 사탄이 유혹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아담이 무너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한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바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게 해서 우리의 신앙, 기도하는 일, 말씀 듣는 일을 멀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면 힘써 보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고 서로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이 목회 철학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목회 철학을 다른 곳에서 많이 갖다 쓴대요. 저도 갖다 쓸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가져갈 거예요. 얘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은 때려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 그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식의 본산지였던 아테네를 가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이상하다 여기며 관심을 갖지만 복음은 새로운 것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진리와 자유가 있는,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 말씀을 믿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